구약성경 889쪽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불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여전히 따라오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감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안엔 기쁨과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는데, 이 불평과 원망은 끊임없이 이 불평과 원망과 탓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 돌아볼 때마다 그 베푸신 것보다는 이 내게 충족되지 않은 이 부정적인 것들로 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또한 이 평안이 없고 이 감사가 없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고 옥중에 갇혀 있을 때다, 그 말입니다. 내일이 약속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처형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한 이 상태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한 이 감사는 헬라어 유카리티스라는 말인데, 이 감사한 마음이라는 이 뜻으로 유대인들은 종종 음식을 먹을 때도 이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는 바라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이 아는 감사는 내게 뭔가 베풀어지고 또 나에게 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베라카라는 말은 무조건적이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그러면서 찬미와 영광을 함께 돌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이제 이 드리게 되는 이 감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 50일 후에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시고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쉽게 지나치기 쉬운 하나의 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 자녀로 때로는 이 위기 가운데서, 때로는 이 외로움과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건지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표현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닌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소원, 이 소원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이 살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감사한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꼽을 수 있겠죠.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이 선지자는 자기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밭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고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소가 없는데 뭐에 감사하고 밭에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되겠느냐? 반대로 내게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의 성령에 인친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거 하나만 가져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백성인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한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감사, 이것은 조건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심령일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약이 관영한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고 개인 날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비구름이 몰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폭풍이, 때로는 이 광야에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토네이도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긴 이 장마철처럼 긴 장막의 터널,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개인 날이 없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런 날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동안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지금 정말 이 위경에 처한 이 처지에 있을 때도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며 지도하고 계신 이 여호와, 내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려는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과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13절에 내가 구원의 이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아라는 말인데 구원은 구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는 바로 내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7절로 8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에서 눈물에 또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사망의 길, 이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 생명으로 옮겨졌고 내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하셨고 내 발이 실족할 때마다 그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풀어진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올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음부에 갇혀 있는 고통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을 시편 23편 이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때도 나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존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내가 그 크게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의 길을 여시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오늘 또 나의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세미한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소망이 있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기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신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지금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는도다. 내 영혼을 건져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내가 환난과 고난 중에도 당신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보존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권면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In Christ.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평안케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은 못 박혀 죽었고 지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목말라 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자랑도 주 안에서 얻는 평강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험한 세상에서의 삶은 누구든지 고통과 절망과 허무감으로 목마르거나 주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그 기쁨이 그 어떤 것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탕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그 마음 밑바탕에 감사하는 마음이 깔려 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은 배가 난파되어서 이 외딴 섬에 갇히게 되었을 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일기처럼 기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그가 감사한 것은 비록 내가 황량한 섬에 떨어져 있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아서 감사하고, 인간 세상에서 쫓겨난 자 같이 내가 홀로 있지만 굶어 죽지 않아서 감사하고, 옷은 없지만 날씨가 더워서 옷이 필요가 없어서 감사하고, 아무런 방어 무기가 없지만 이 섬에는 야수가 없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좋은 것과 나쁜 일을 기록하면서 그는 항상 감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어렵고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황량한 애딴 섬에서 불평과 원망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자신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안정감을 가지고 소망 중에 거하시는 이 주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반드시 세우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 인생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어떻게 그렇게 화평한 날, 어떻게 행복한 날만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굳은 날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부부간에도 갈등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잘 풀리던 사업이 때로는 막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는가? 내가 무엇을 찾아 나서겠는가?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택과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환경, 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탓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가? 평안이 있었는가? 안정감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권면할 때 정말 그에게 위로의 말을 던질 수 있었는가? 불평과 원망의 말에 함께 섞여서 나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해 보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주 좋은 사람으로 칭함받는 삶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은 빛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갚지 않으면 이 독촉받는 채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이 도망할 때 베델이라는 곳에 하루 저녁 잠을 자다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다시 인도하시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가 소원한 대로 결혼도 이루게 하셨고 또 이 풍족한 자녀를 얻게 하고 풍족한 재산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반 도주하다시피 했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그 야곱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의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는 이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약복나루에서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변화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겜이 스쿠르스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다가 그 딸 디나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들들이 일어나서 이 세겜 사람들과 이 거짓 맹약을 하고 결국은 할례받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세겜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야곱이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겜 사람만 죽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이방의 이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불평하고 화를 낼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약속한 그 땅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이 공포 가운데 휩싸인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광야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당신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확신을 가지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야곱이 과거의 일들이 회상이 되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의 소원을 갚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18절과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을 것인데 이것이 나 홀로 가만히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 앞에서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내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음과 입술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도 갚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받고 먹으면서도 그 입에 이틀에 이 메추라기 고기가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멈춰서고 잘 되는 것 같은 자녀들이 때로는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때 어둠이 감히 엄습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둠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느 때 고꾸라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못 일어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나가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 역사를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탁 통과하고 돌파하면 어둠이 그거의 강성을 알아요. 다시는 그 일에 엄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안 주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먹으면서도 불평했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행한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서울과 같은, 음부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우리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 데려가 버리세요. 물고기 속에서 내가 썩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그 소울의 뱃속, 아주 그 음부의 그 속에서 이 요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0절에 보면 이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최악의 불행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소원을 갚겠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잠시 왔다 가는 세상 가운데 삶에 묶여 원망과 불평과 탓과 염려와 근심과 이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생활밖에는 없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이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항상 조금 더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반년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정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안에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행복을 찾기 시작하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환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을 뺏으면 뭐예요? 내 마음을 다 뺏기고 내 마음에 안정감이 없다면 그런 기쁨이 없는 것이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서로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하면 얼굴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있음으로 내가 감사하고.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너무 이제 좀 셧다운이 돼가지고 쉬려고 이제 다른 곳에 제가 한 이틀, 한 2, 3일 보냈는데, 처음에 제가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찬 다 해놓고 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반찬도 떨어지고, 이게 뭐 집에 가도 대화할 사람도 별로 없고, 이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지만 내 가족이라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이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 많은 감사의 제목을 다 제껴놓고 불평과 원망과 탓과 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내 인생을 허비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얼마나 인정하고 살았는지, 내가 살아있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이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고 이 시간 10가지 이상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올려드리십시다.